성도님들 반갑습니다. 5월 31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아말렉에 대한 심판으로 행해진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때는 사무엘상 14장에서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월이 20년 이상 흘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그때그때 찾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스의 손자 아말렉의 후예들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비열하게도 행진 대엘의 후미를 공격하여 큰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이제 사울 왕을 들어 심판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고 남녀노소와 모든 짐승을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 즉각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이때 나온 백성들의 수가 20만 명이나 되었고 유다 사람은 10,000명이나 되었다 합니다. 총 21만 명의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 성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과 섞여 살고 있는 겐 족속 사람들에게 먼저 그 땅을 떠나라 합니다. 지금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겐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래서 모세를 따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온 겐 족속의 후예인 것 같습니다. 이들을 살리려고 그 땅을 떠나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공격하여 진멸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과 그가 소유한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만 진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모든 이들을 죽이라 하셨는데 말입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해 이렇게 후회하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 후 사울이 실수했을 때도 긍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사울 왕이 돌이켜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끝끝내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불순종하니 애통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원통한 마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날이 밝자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사무엘에게 사울의 소식을 알립니다. 사울이 갈멜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신의 능력임을 자랑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길갈로 내려가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인사하며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그렇다면 자신의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사울은 백성들을 핑계대며 백성들이 아말렉의 좋은 것을 남겨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라고 하여 남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진멸했다고 변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선 내일 묵상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십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악한 일을 기억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아무 잘못 없는 이방 민족을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아말렉을 심판하심이 오래전에 다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덜추어내어 복수하시는 용서를 모르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말렉을 향해서도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시며 그럼에도 그들이 패역하면서 돌이키지 않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민족을 향해 심판하실 때 그들이 이방 민족이라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할 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분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 대충 넘어가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죄악을 범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아말렉을 향해 지금껏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제사를 주관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국이 길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참아주시면서 사울 왕이 진정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지만 책망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과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붙들어 주셔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치적 이념에 물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 자유롭게 정치적인 이념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정치적 이념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교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하며 소리칩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더욱 영적으로 깨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